2026년 4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온유한 자의 승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승리라고 하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끝까지 지지 않는 모습을 떠오르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 따지거나 더 주장하거나 더 큰 목소리를 지르며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 때문에 사람들의 시기를 받죠. 우물이 막히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먼저 온유한 자는 다투지 않습니다. 이삭은 억울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17절의 말씀 보면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내가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억울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온유는 약함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바로 믿음입니다. 어떠한 강한 충격에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을 우리가 가졌을 때 오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넓히시는 자리로 나아가죠.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첫 번째는 에색. 어떤 뜻일까요? 다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신나. 이것은 적대함이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에색과 두 번째 신나, 이것을 통해서 다툼과 시기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이곳에서 바로 멈출 수도 있지만 이삭은 계속합니다. 결국 르호봇까지 얻죠. 여러분, 그 르호봇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였다. 즉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르호봇. 이것이 그냥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색과 신나를 지나 결국 르호봇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자꾸 빼앗길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넓은 자리로 옮기고 계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막힘이 있다면 그 자리만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삶의 중심이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죠.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의 승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김이 아닙니다. 다투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이 넓히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순종, 그리고 끝까지 예배하는 삶, 그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색과 신나에 머물지 말고 르호봇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